혈기 분노의 영인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혈기 내고 분노를 하는데 그냥 자기의 성격인 줄 알고 원래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 라고 이렇게 그냥 묻혀서 넘어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나와 삶에 그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쓴뿌리라는 첫째 시간도 말하자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깊숙이 자리 잡아서 잘 뽑아지지 않고 남아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쓴뿌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쓴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지된 죄된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를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구분을 해서 회개하고 그 중에서 혈기 분노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왜 내는가? 먼저 우리가 혈기 분노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혈기 분노를 이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혈기 분노가 심한 집안인 가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은 성질이 좀 급하죠. 그 보면 싸우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싶은데 그분들은 일상이야 그냥. 그리고 그냥 막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밥상이라도 뒤집어야 그냥 속이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 집이 성질이 급한데 근데 여러분 왜 그 집에 보면 가전제품을 자주 바꿔 고장나서 바꾸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여튼 왜 고장이 나고 왜 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질을 참지 못하면 가전제품이 무슨 원수가 적길래 화를 그곳에 풀어버려요.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길 것 같은 이 성질을 이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막상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계속 예수 믿는 자 그 속에 남아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고개를 쓱 내밀어 지 활동을 딱 영역을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화를 못 이기고 분노를 못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잘하지만 일을 잘하지만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일 못합니다. 너무 분노가 급하다 보니까 화를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보다는 혈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혈기를 내다 보니까 같이 일을 못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확률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혈기와 분노라는 이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 죄의 근본이 악한 영들이다. 죄의 근본이죠. 혈기를 내게 만들고 분노를 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혈기 분노가 나오면 그 뒤에 영만 붙이면 돼요. 혈기 분노 영, 내 안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하시면서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혈기 분노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사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뒷걸음질을 쳐야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본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걸 그냥 하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잖아. 그러면 자기가 계속 그거를 선포하고 명령을 했으면 10번 할 거 이제 8번, 그러고 또 5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성질 낼 거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어제는 거짓말했죠. 거짓말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한번 해보시. 안 했으면 손 가져왔으면 딱 막으면 되네. 제가 그래. 제가 왜냐면 이게 요 입이 원래 하던 거라서 안 돼. 그럴 때 얼른 이렇게 막으면 왜 이 손이 와 딱 자기 입을 때리는지 안다고. 그래도 자꾸 한 번씩요, 한 번씩 자꾸 하십시오. 그럴 때 그러고 선포하고 또 그러고 선포하면 이 영들이 압니다.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하면 영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저거 그냥 해. 괜찮아. 이게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가 하면은 야 이거 이제 우리 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기 분노를 내고 또 분노하게 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우리의 육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영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알게 딱 되면 그것을 내보내는 우리가 들어오는 통로를 안다면 이거 봐라. 그럼 어떻게 내보내는 통로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 성격이 급하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나도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내면 우리 집안에는 원래 그러니까 막 그러는갑다 하고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후회를 해. 또 그래놓고 좀 심하게 했으면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하고 얼른. 저는 참 그걸 좋아해요. 해놓고 제가 오래 안 가. 양씨들은 근데 보니 양씨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 잘 안 해. 이씨들은 잘해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이 양씨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괜히 소리 했네. 우리 사모가 양씨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옛날 사람 같으면 그 밥 먹다가 밥상 엎어버리잖아요.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너무 무거우니까 힘이 없으니 못 엎으니까 다행이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한 성질들을 그냥 가문이 원래 성질이 급하다, 좀 더럽다, 우리 이씨 가문 그런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질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대로 그냥 변화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느냐? 제가 한 소리예요. 저보고.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이제 그것도 목사인데 성령 사역하는 목사인데 왜 안 없어지느냐? 혼자서 거울대고 야 왜 그냐? 내가 물어봤어. 내한테 딱 보고 정면 쳐다보고 똑 쳐다보는 나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었네. 아니 그 거울을 여러분 거울 사도 요만한 거 사지 말고 전체로 보이는 거 사세요. 그리고 어떤 일 나를 고치기 위해서 딱 거울을 쳐다보고 저러면 너 이정기 너 목사냐? 그럼 지도 나를 따라서 해. 그게 내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 내가 그걸 느낀 거야. 그러면서 왜 안 고쳐지냐? 왜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고 성령 사역하는 목사인데 왜 안 없어지지? 그 성질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실을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혈질적인 피가 뜨거운 것 때문에 다혈질 때문에 화낼 수 있다. 제가요 발이 뜨겁습니다. 겨울에도 여러분 그 여름에 그 망사 구두 있죠. 겨울에 그거 시원하게 딱 맞아요. 그래서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피가 뜨거워서 화를 잘 내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 발 뜨거운 거하고
비 안 뜨거우면 죽어요. 썰렁하면 죽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혈질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자꾸 내다보면 화를 내게 하는 영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계속 들어와. 왜냐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얘네들은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온다니까. 그 화를 내게 하는 영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리를 딱 잡아버려. 그래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것도 어떻게 화를 참지 못하잖아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얼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뭐 조그마한 거 화내고 분노하고 역정을 내고 혈기를 내고, 심한 경우는 여기는 그런 분 없는데 손까지 대잖아. 그걸 그냥 가문의 내력으로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내려놔버려. 가문의 내력.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왜 어떤 집안에는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집안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왜 화를 잘 낼까? 한 번쯤 그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영적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요. 오면은 먼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이분이 성격은 어떠신가요? 오긴다 하잖아요. 온다고 전화 오면 이분은 성격은 어떤가요? 성격이 더럽나요? 깨끗하나요?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이 감을 줘요. 감. 그러면 이분의 그러면 가문이 어떤가? 이 집안에 그냥 화를 내면은 혈기 분노를 내면 이 혈기 분노를 통해 뭐가 들어오는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왔는데 그 물어보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기도하면서 치료하기 전에 그분이 지금 현재 어떤 치료받으러 왔는 지금 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일으키는 것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몰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오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내줄 거는 안 되잖아. 그러면 능력 없어.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뭔가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오잖아요. 주님 이 사람 믿음 없죠? 지금부터 치료할 때 내 믿음 갖고 합니다. 난 치료할 때 그래요. 그냥 믿음의 숙련 하다가 안 되잖아. 안 되면 하나님 이 사람 믿음 딱 접어놓으세요. 지금부터 내 믿음 갖고 합니다. 그럼도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를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왜 어떤 집안에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집안이 생겼느냐? 그 모든 비밀은 비밀을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악한 영들을, 혈기 분노를 일으키는 영들을 쫓아내는 회개와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주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영들이 떠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이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우고 떠나가라고 명령까지 우리가 계속 한번 나가도록 하고요.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이 있습니다. 화낼 일이 있어.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하고 정반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화내는 것 자체가 죄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냐면 소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화풀이는 소한테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논 가는 거 나는 그걸 보는 걸 좋아했어요. 논 쓰레질하면서 당신이 이제 소 따라다니려면 힘들잖아. 우리 아버지 말고 다른 분 쓰레질 할 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잘 가요. 그러면 소는 잘 가고 자기 못 따라하니까 막 소 베이비 해가서 하면서 막 소한테 화를 내.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제가 회개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지만은 자기에게 뭔가 안 되면은 남한테 화를 내는구나. 소가 무슨 죄가 있어? 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먹여놓고 저녁 잠 조금 재워놓고는 또 논밭 갈아야 되고, 옛날 같으면 실컷 자기 죄를 짓고 나면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지가 지 죄를 안수하고, 지가 뭐 소가 무슨 죄가 있어. 실컷 일찍 해놓고 소가 말을 한다면 뭐라 할까요? 소가 말을 한다면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할까? 실컷 일찍 해놓고 지 죄 져놓고 끌고 가서 지가 머리 안수하고 제물로 바친다면 소가 뭐라 하겠냐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문제가 되느냐, 죄는 아닌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만약에 화를 내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도 죄인이 되겠죠.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맨 앞쪽에 있죠. 앞쪽으로.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 말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게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어요. 이 정탐꾼이 와서 봅니다. 근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땅은 좋기는 좋은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글같이 키 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그 메뚜기 같아서 밟으면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현실이 맞아. 사실이 그래. 자, 보고를 했더니 우리는 죽이려고 이제 그 이후에 보십시오. 왜 그 말이 현실은 말인데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럽니다. 38년 동안 뺑뺑 돌려서 이 관계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화낸 것은 그러면 괜찮고 우리가 화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보니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 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한 거거든요. 이번 주 설교한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 설교한 건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이해가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시면 언제든가 한 절 한 절 구속사 관점에서 그 강의를 해놓은 거지. 유튜브도 올라가요. 유튜브 이정기 목사 TV 치면은 나와. 그리고 들어가거든. 혹시 구독해놨는데 취소하지 마.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지는데 구독해놓고 취소하는 사람 뭐야? 재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올라갔을 때에 왜 우셨느냐? 그냥 우신 거를 대충 그냥 우셨다라고 말지 왜 우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왜 우느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예루살렘 성이 30년 후에 어떤 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거 3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아도 위에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걸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교회다. 유일한 희망이 이 예루살렘에 망하지 않는 이유는, 유일한 희망은 어디냐?
성전이다 해서 성전을 찾아갔는데, 가서 혹시 말씀을 기도할 말씀 전하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또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찬양하는 자 가보니까 소 사시오, 양 사시오, 뭐 비둘기 사시오, 돈 바꾸시오, 완전히 개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당한 화라고 봐요. 예루살렘이 지금 망할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셨어요. 우신 이유가, 그런데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앉아서 그걸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 다 쫓아내시고 싹 정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집,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유일한 살 수 있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 성전밖에 없는데 보니까 가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놓잖아. 장사집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사람 내쫓았고, 그러기 때문에 화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인간이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죄에게는 화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화내는 것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주는 우리 교회사죠. 넷째 주는 제주도 가서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 또 첫 주와 셋째 주에 저희 조가 되면 또 가야 돼. 또 개인적인 집회가 있어요. 집회 들어도 첫 주, 셋째 주도 맞춰서 안 맞으면 못 가고 다른 사람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화를 내는 거, 귀신들에게 화내는 거 왜 그러느냐? 제가 겪어보고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고 잘 살고 은혜롭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회라도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뭐 몇 분이라도 오시면 그분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게 하나의 상급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그냥 와서 욱작지근하고 왔다 가고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한 분이라도 여러분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더 큰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고하니까 뭐 효동교회 가니까 사람도 없더라.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신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당 천하면 되지 백하면 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분노하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화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내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화를 내면 화가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화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화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 버는데 성전을 이용해 먹고 또 하나님의 환경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것들 있을 때에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틈이 뭐예요? 겨울에 되면 여러분 그 구멍 하나가 무슨 바람 들어온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저 한참 만에 이거 무슨 바람 들어온다고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거 물어봤어. 틈속에 들어온 게 뭐예요? 황소라 하더만요. 그 왜 황소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틈을 주지 말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구원은
구원을 화가 나는데 잘못된 것이 뭐냐? 미움, 폭력, 살인 까지 가서 죄가 된다. 이게 미움, 폭력, 결국 살인까지 간대요. 미움, 폭력, 살인으로 가서 죄가 된다는 건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이 미움, 폭력, 살인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죄가 된다. 미움이어도 미움. 저 사람은 보면 자꾸 그래. 우리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는 소리가 한번 우리 교회 하는 식으로 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하죠. 예.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저도 설교 전문학교에서 안종필 교수님만 배운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미워하는 것이 성경에서 살인이래요. 폭력,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미워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혼자 미워하고 혼자 다 그래요. 그것도 혼자까지 거기에서 정도가 넘어치면 이제 어떤 누가 있어도 그 사람 공개적으로 미워하잖아요. 그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건 미워하지 말라.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을 미워하라는 거죠. 내 자식에게 화내지 마라. 여기 안 내본 사람 있어요? 자식에게 나도 화냈다요. 그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내 자식 속의 역사는 영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식들이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영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내 자녀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자,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죄나 이 마귀나 귀신들에게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것들에게는 화를 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람 자체를 거기에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죄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 죄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게 들어올 수도 있어.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자리를 못 잡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계속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혹시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밤 가기 전에 다 용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 가인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인에게 그 살인 미워하고 시기하는 살인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결국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쭉 이어지니까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분노가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 그렇게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창세기 4장에서 딱 가르쳐줬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한 미움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한 영은 미워하십시오. 죄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미워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지고요 사탄 마귀가 틈이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죄를 당연히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해가 지도록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보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오든 아니면 우리 기도하는 처소에서 할 때 이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 자리에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할게 눈과 귀의 영의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바로 기도 들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그 기도하러 온 자리에 성경을 보게 자기가 보던 이 그게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 내가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까지 다 끝나게 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누가 의도하는 기도입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하는 기도가 되거든.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내 눈과 귀의 감각, 영의 감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줘, 깨닫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능함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5장입니다. 5장인데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냥 읽는지 안 읽는지는 저는 의심 안 해요. 다 읽을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확인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본인의 영이 살고 회복되려면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안 읽으면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덮어놨다가 교회 와서 설교 듣죠. 찬양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해. 딱 말씀 들어가면 1분도 안 돼서 맷돌 돌리기 시작해요. 벌써 맷돌 돌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맷돌 돌릴 때 무슨 소리 나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죠. 이빨 갈는 소리 난다 이 말이에요. 춤추. 졸는 것이 내가 어제 오늘 오기 전에 잠을 못 자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든가 어떤 뭐 피곤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100%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앉으면 이런 분이 있어. 근데 눈 감고 듣는데 천만에 앉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찬양할 때는 그런데 또 유튜브 볼 때 눈이 초롱초롱하다. 완전 사슴눈이야.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해.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이상해. 여러분 그 닭이요. 아침에 주인이 문을 착 열어주면 햇빛이 있어. 햇빛에 가서 뭘 조금 먹다가 와서 햇빛에 가면 어떻게? 하면 신용 한번 내봐. 닭이 이렇게 했다가 고개를 탁 떨어지. 그러다가 눈 한번 또 탁 떨어져.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올 때 뭐냐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와야 돼.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 초청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오늘 주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에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이제 자꾸 줄을 들더라고요. 시간 다 돼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언제 들어가냐? 이 리더자가 먼저 사도신경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 예배는 물론 뭐 시작이 같겠지만 다른 예배,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 리더자가 사도신경하고 예배가 시작이 돼요. 수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금요도 그렇던데. 근데 다 지나고나 시간 맞춰가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분 오면 여기 섰다고 생각하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고 여러분이 서 있다가 뭐 따라합니다. 땡! 그렇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체크를 해봐. 다 안 보는 곳에 봐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겠는데 너무 잘 보여. 그러면 벌써 그분은 5분 10분 되면 벌써 졸기 시작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찍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잠이 오면 그냥 자기가 바늘로 찔러 안 졸라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서요 이게 이겨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죠? 귀에 안 들리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돈 뺏겠다고 금식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 육체도 치료받고 영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 내 영이 사는데
20년 30년 믿어도 그냥 앉아서 남 아멘 하면 아멘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무슨 왜 아멘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애들에게 있는데 대답을 다 했어요. 근데 옆에서 하니까 해놓고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야 너 아까 대답했잖아. 내가 뭔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묻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믿어도 똑같아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민수기 20장 출애굽기에 보면 2세대 출애굽 2세대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반석을 때렸어요. 이런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명하라 그랬거든요. 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것들이 아직도 못 믿냐 그러면서 쳤어. 근데 그 전에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마 모세하고 늘 만났던 어떤 약속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 뉘앙스를 보면 그러면 내가 그걸 설 테니까 네가 명하라 그랬거든요. 치라 했는데 그 주님이 맞았잖아요. 인간에게 매를 맞아. 그래서 반석을 쳐서 결국 물을 나오기는 했지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세 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참 모세 보면 좀 불행한 사람 같고 그래. 너는 죽고 그거 죽은 것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 것은 모세가 그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뒤에 24장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는데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거 한번 쭉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내가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것과 같이 동시에 거기에 거듭남과 동시에 하늘로 쭉 올라가 버려요. 우리 행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늘로 올려놓은 그 재료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있죠. 쌓아두라는 거. 하늘에 사람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안전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그 땅을 못 들어갔잖아. 그렇지만 그럴 때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다고 모세가 지옥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안 듣고 와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까? 앞뒤 문맥을 좀 보시죠. 앞뒤 문맥을 보고 전체적인 이 구약의 맥락을 한번 보셔야 되지. 왜 이 단면 그래서 제가 제목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본문 중심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내 생각이 들어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 회개하고 다 천국에 간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이 모세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그 한 번만에 화를 냈다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 상급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올려놓은 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거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야만 천국에 올려놓은 것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다가 혹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그거 없는 걸로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그렇게 하셔야지. 특히 혈기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제가 이 혈기 분노를 또 은혜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딱 하나, 혹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혈기 분노 말고도 다른 것 죄가 되는 것이 졌는데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까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시라고. 그 자시라 이 말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성내기를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 이 분노라는 거, 이거 죄와 귀신에게 내야 될 일이지,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딱 정리를 하십시오. 또 이것을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고, 왜 사람이 화를 내느냐? 물론 내가 생각할 때 마땅하지 않는 일을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화를 냈죠. 내 생각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다 했잖아. 나만 내 생각 지금 접어놓은 거고 내가 했던 걸로 온 거예요. 여러분도 했잖아. 솔직히 이야기해도 뭐 까놓고 해갑시다. 이거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을 안 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도 오고 해야 되잖아요. 수요일날도 와야 되잖아요. 금요일날도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뉴스 보고 성질을 내고 앉았어? 저 개 베이비, 소 베이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보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람직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바람직한 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조정장치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조상의 내력이 아닌가. 우리 가문의 원래 성질이 좀 급해.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내는 말하라도 내가 뭐 살살 말하면 우리도 기분 좋고 그냥 가정의 분위기도 좋은데, 왜 저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도 꼭 가시에 그냥 가시가 아카시아 가시 갖다 꽉 찌르는 것처럼 꼭 저런 말을 하나. 어렸을 때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자라오면서 그것이 눈에 본 거예요. 그래도 제가 결론, 그래도 전 착해요. 뭐든 저 우리 누나애들 착한 줄 알아. 왜 착한 줄 아세요? 그런 과정 속에도 잘 자랐어. 남한테 해 안 주고. 아버지 술만 먹으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술을 먹게 되면 똑같이 나도 저렇게 할까. 나는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술 먹고 제가 이 술이 채가 와서 상담하는 사람 싫어. 솔직히 싫어. 왜?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게 안 벗어지더라고요. 제일 힘든 사람, 술 먹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 왜? 그 사람 말 들어주기 힘든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쉽게 안 사라집니다. 제가 60 지금 중반이 넘었어도 그게 안 사라져.
분하고 혈기 낼 때 원래 내가 뜨거운 마음과 바람직한 마음, 바람직한 것을 바라는 것이 있었어. 내가 뭔가 있었네. 그러나 그 이상 또 다른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봅니다. 악한 영이 그 분노를 조정하게 만드는 영이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가문에 태어나서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그 영이 침투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 사람 아이들 일어나고 까칠한 놈들이 있어. 아이고 어떤 애들은 꼬집어도 굴지는 응 하고 마는데 이건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앵앵거리기 시작하면 그 영이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을 왜 그 태교 음악 말고 왜 요즘은 뭐죠? 막 말도 우리 못 듣는 그 노래 있죠. 막 멋지고 떡떡떡떡떡떡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랩 그래. 아이고 나는 랩이 뭐 싸는 랩인 줄 알았어. 그 나중에 뭐 노래 그 랩이 있더만 뭐라 하는데 아무리 10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애들은요 한 번 딱 들어 알아. 그게 임신했을 때 들은 애들 있죠. 그 크면 그게 그대로 들린다. 영이잖아요. 영. 여러분 랩은 뭐 반찬 랩 싸가고 넣는 이 랩이 아니랍니다. 아주 그런 것들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 가문의 태중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오는 영향도 있고요. 성질 급하고 성질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막 울고 짜증내고 하는 애들 있죠. 그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갖고 그냥 금방 뭔가 아이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도록 계속 하다 보면 그 영이 어린아이지만 얼마 들어간지 안 됐지만 이미 그 영은 어디 엄마 태중 속에서 그런 것을 겪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해. 웬만해 갖고는 안 나가. 자꾸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보면 힘이 남아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밖에서 시큰 4시간 5시간 뛰어놓았는데 또 나가서 놀고 싶어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워워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놀고 싶었는 놀고 왔는 또 놀고 싶어? 얼마나 놀고 싶은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 임시키 저놈시키 막 이제 새끼 다 나와. 그러면서 거든. 근데 그 애는 절제가 안 돼. 그냥 너 놀고 싶은데 얼마나 더 놀고 싶은데 그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더만 우리 송기영 목사님이 막내가 아주 얘는 막 놀아도 끝이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성에 만나서 야 간단하다. 뭐가 간단하냐? 그걸 놀고 또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야 밥 먹고 또 나가려고 한다래 저녁에. 그래서 그럼 야 그렇게 놀고 왔는데 또 놀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더 하면 되겠어?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해봤대. 근데 시도했는데 이제 이번 올라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애들은 물어보면 그건 약속 지킵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가소한 것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화를 내. 그러면 누가 그 영이 어디를 봐? 내 안에도 들어오지만 그 아이에게도 반박하는 어떤 그게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상대방을 좀 알아주고 상대방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면 훨씬 성질을 덜 내겠죠. 내 판단이 항상 옳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딱 버리면 이게 맞는 거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성질이 자꾸 과격해지고 분이 자꾸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화를 냈던 것은 내 것도 있겠지만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낼 때 들어오는 영들에 의해서 훨씬 더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에 서서 뻣뻣이 드리지 않죠.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절이죠. 절을 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이면 우리 정수리가 여기 있죠. 이 정수리를 정면에 정면에 들어갑니다.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무지 또 무당이 왜 교만과 음란과 더불어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합치느냐? 무당은 자기가 신을 받아요. 무당은 자기가 신을 받죠. 그리고 그 신이 가르쳐 준 것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 받았어요. 그 신이 가르쳐 준 것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너 인간이다. 너는 내가 받은 신보다 부족하다. 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당이 성질이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최고 꼭대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뭘 아느냐.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가면은 그런다네. 저는 가서 무당이 점치는 안 쳐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분이 회생님 몸빼 있죠. 회생 몸빼 혹시 아시나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회생 몸빼 입고 다니잖아. 그 사람하고 또 절에 가서 무당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 회생 몸빼 입은 사람은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했는데 이 몸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고백한 게 있어. 예수 믿고 권사가 됐는데 그래도 회생 몸빼 그래. 기쁨의 교회 만나면 회생 몸빼 입은 분 물으면 획 쳐다봐.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제가 그렇게 해. 근데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뭐라냐면 무당은 가서 치러 가면은 반말을 한대. 왜 반말을 할까? 그랬더만 지가 최고 우위다라는 걸 과시하게 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야. 최고 똑똑하다라는 걸 무시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래.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냥 무슨 반말을 하니까 더 기가 죽는 거야. 확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당들은 자기가 받은 신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거를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누르고 뭐라고 하면서 네 서방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내가 당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순종하는 애들 있죠. 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억압하게 하면 속으로 그래 용돈 주고 그래 용돈도 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할 수밖에 없어.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커봐라. 내가 네 말 듣는가. 이래서 크면 나서 반박하는 애들이 많다잖아요. 그러면서 속에다가 내가 부모가 아니었다면 멱살을 잡았을 것인데 이런 애들이 많대요. 제가 애들하고 다니엘 캠프 때가 상담을 해봤어요. 물어보니까 야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뭐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동돈 타서 써야 될 형편이고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참는 거요. 그러는. 나 깜짝 놀랐어요. 천부산에 그때 막 가서 기쁨의 교회 살 때 간 애들이 나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왕이면 여기 와서는 푸지 말아요. 그것도 애들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필만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애들은 이제 다 피도록 제가 기다려 줬어요. 와서 펴라. 빨리 펴서 없애라. 얼른 없애라. 그리고 나도 할 말인데 너 들어줄래? 예. 그런데 그 피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매점에 가서 애들 먹을 거 사가 와서 그래 이제 앉아갖고 벤치에 앉아갖고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했다. 이제 불만은 엄마 아빠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못 잔다, 이 교회 가라, 교회 왜 가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가야 돼, 가야 용돈이 나온대. 그 말을 들을 때 부모 입장으로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 그 아이 하나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요. 어떤 때는 엄마 막 그냥 멱살 잡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진심이거든 그게. 그럼 왜 그러냐? 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회개한 일이 없잖아 부모가. 없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래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 그래 뭐라 한 줄 알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천사예요. 집에 오면 악마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거 답답해요. 가까워.
그 악한 영 성질이 변화되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해서 제사 드릴 때 들어온 영이 제사 드릴 때 보통 어디에 들어오냐? 머리 뒷목으로 들어옵니다. 고개를 많이 깨서 제사를 드릴 때 들어온 영들이 보통 그 뒷목에 이 뒷목 들어요. 뒷목 달라붙습니다. 이 머리를 타고 제사 드릴 때 딱 달라붙어 절을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절할 때 딱 달라붙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라고 딱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 말이 법이라는 것이 생각 딱 들어가요. 내 말이 법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안 들으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가 성질을 이용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잠잠하게 있지만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동안 많이 참았죠. 이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본인이 죽었어. 그런 그동안에 많이 참았으면 그 울분을 자식이 풀어버린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내가 담배 피는 이야기 했죠. 그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우리가 조상 가운데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무당을 섬겼거나 무당이 있거나 하는 조상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혈기와 분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혈기 분노 내는 거 그냥 나는 그냥 내 일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것을 알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이 혈기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짜 화내야 될 것은 귀신 마귀 귀신들에게 하고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그 안에 있는 그 귀신 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귀신을 미워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그렇게 내는 것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별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아. 그냥 흘러 넘어가. 왜? 나는 괜찮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 안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화를 내려면 어디다 내라고? 마귀 사탄 마귀에게 귀신에게 하시라고. 어디가 이놈들이 싸가지 없이 어디려고 들어와. 어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쫓겨나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주는데 땅 못 받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의 영과 무당의 영이 회개함으로 회개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깨닫기 전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자,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내게 적용을 하시고 나는 성격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내 생활의 죄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아무리 내게 적용을 했지만 사실 악한 영을 보는 사람이 눈에
보면 영이 많아요. 여러분 보는 사람들을 보면 안에 영들 많습니다. 안 나간 것이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단지 내가 조절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절하고.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냈던 죄하고요, 무당을 섬겼던 죄를 계속 회개를 제가 해보니까 이 머리에 있는 것만 아니고 머리에만 있는 것이 무당을 섬기면 가슴 간 쪽으로 달라붙어요. 무당은 이게 가슴과 간 앞에 우리가 무당 점쟁이 할 때 이미 들었어요. 이런 영들을 툭툭 그냥 무당을 섬길 때에 가슴과 간의 쪽에 딱 달라붙어서 가슴과 간에 이 뒷목에 혈기의 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양파 껍질 하나씩 벗겨 나간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 혈기 분노의 영들을 쓴 뿌리도 자염을, 그거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염을 누리시려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이 적용으로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쓴뿌리를 제거하시려면 죄를 회개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무당을 섬김으로 그때 들어왔던 혈기 분노 영을 쫓아내어야 우리 혈기 분노가 자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나는 제사를 안 지냈는데요, 나는 무당을 안 섬겼는데요, 나와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네 안에 있다라는 걸,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걸 아시고 내가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접하지 않았는데 왜 성질 내고 분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낼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파생된 영들이, 내 지금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영이 나를 얼마나 망치고 있고 내가 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간다면,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가나? 내 후손에게 또 가겠지. 나와 같은 걸 겪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뭔 집안? 성질 잘 내는 집안, 혈기 분노를 내는 집안, 그런 집안이야 라고 낙인을 빵 찍어놓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에서 끊어버리자고. 그래서 물려줄 것은 좋은 걸 물려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제 저녁에 어제 말 때 몇 년? 20년 30년 산다고 우리 좀 뭐 장목사님 30년 보더라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좋은 데 사니까, 장수에 사니까. 장수가 장수 마을이라며. 나도 가고 싶어. 우리 고향이요, 진안이 용담 쪽에 우리 고향이니까 저 가고. 너는 그래서 여기 전주를 못 떠나 지금. 이게 연어처럼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옛날 우리 고향 생각이 때문에 너무 나는 거야. 자다가도 꿈꿔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지금도 그래요. 꿈꾸면 꼭 옛날에 놀던 그런 꿈이 꾸어지고. 혹시라도 그 내가 갈 자리 있나 보샤이. 진짜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시려면 죄를 회개하는데 제사 드림으로 무당을 섬김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 있죠. 그 혈기 분노를 영을 쫓아내서 우리가 혈기 분노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어떤 혈기 분노로 이별하고 살 수 있어. 바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죠. 먼저는 내가 혈기 분노를 어떻게 내가 열매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혈기 분노를 잘 냈어. 근데 내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하고 여러분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해보시면 내가 그전과 얼마나 달라졌는 게 열매가 딱 나와. 근데 안 한 거 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드러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그 열매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따먹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회개를 한번 해보자고. 회개하는데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성격도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살아가는 삶이 많았습니다. 아예 그것을 포기하는, 또 포기하고
나는 이 성격을 고칠 수 없다. 원래 그렇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그 속에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악한 영들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달라붙고 무당을 섬기며 무당짓을 할 때에 점칠 때에 들어왔고 이 악한 영들을 혈기 분노의 영을 쫓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더 이렇게 열심히 더